예, 오늘 본의 아니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제가 좀 조심을 했지만은 저도 이제 오늘 아침 자가 검진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 그 아이의 증상을 보고 저는 짐을 싸서 이제 밖으로 나왔고 또 아이는 문을 닫고 밥 먹을 때만 문 앞에 밥상을 놓으면 가져가서 먹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수련회가 있는 날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또 모든 일들은 저희들이 또 계획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당에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편한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4곳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기록하면서 4명씩 3개의 그룹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에 있는 4명은 또다시 2명씩 짝을 지어놓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짝지어진 6개의 조가 주로 전도하러 나갈 때 2인 1조로 파송이 되어 나갔습니다. 3개로 묶어진 그룹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명단이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핵심 그룹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머리가 그래도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빌립을 대표로 하여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약간 변방에 있는 그룹입니다. 작은 야고보를 팀장으로 하여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가운데 중심으로 제자들이 3명씩 4그룹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도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아마 그룹을 그렇게 3명씩 4개 조로 나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3명씩 짝지어서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주로 4명씩 3그룹으로 나누어서 핵심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먼저 팀장을 세우고 그 팀원이 팀장과 서로 보완적으로 일하도록 사람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2명 중에 명실상부한 반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앞뒤 안 가리는 베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차분한 야고보를 붙여서 베드로와 함께 일하게 하셨으며 계산적이면서도 좀 융통성이 부족한 빌립을 대표로 세운 후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소박한 바돌로메를 그와 함께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 성격이 서로 다르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같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으면 죽이 잘 맞아서 좋을 것이고
조금 다르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어서 좋고, 아주 다르면 어찌 보면 또 매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지혜롭다면 약간은 스타일이 다르면서 서로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일만 벌려놓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수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알뜰한데 아내는 매일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카드를 긁고 빚내서 물건을 사는 스타일이라면 남편은 그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규모 없이 살림을 한다면 그 집은 얼마 못 가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사람들이 좋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어떤 사람은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며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큰 일을 추진력 있게 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다 있으면 교회는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분석하기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은 이 말은 칭찬의 말은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할 정도로 변덕이 심합니다. 조용한 줄 알고 배를 타고 나가면 어느샌가 저쪽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갈릴리 호수같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은 깨어 있었고, 참으라고 하면 혈기를 부렸고, 예수님을 변호해야 할 때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먼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실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도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도 예수님,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마음을 바꾸어 그럼 예수님, 나에게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베드로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정신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에 일관성이 없으면 그 사람과 일을 할 때 참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니까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같이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주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수제자 그룹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는 늘 주님 옆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선두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제일 선임이고 반장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언제나 나서서 무엇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자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시대에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도 그 시대 속에서 있지 않으면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언제나 앞장서서 대답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이 앞섰습니다. 그러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일을 먼저 저지르고 수습하는 그 다음에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하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하는 사람들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행동이 부족하지요. 추진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쓰면 둘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보면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하느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자기 스스로가 좋아했는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참 자기 자신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가 잘 아는 최일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저 청량리에서 바퍼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분이 저랑 그 장신대 입학 동기인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같이 옆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황씨고 그분은 최씨이기 때문에 출석부에 늘 앞뒤로 이렇게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는 언제나 일을 저질러 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한없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분은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어찌 보면 역사는 굴러가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솔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만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고 또 죄를 져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 체면을 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체면을 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늘 솔직했습니다. 뒤로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 또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때로 체면을 차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이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또 내일 가서는 하나님
저 그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언제든지 바뀌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말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보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는 사람에게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성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담백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마음, 그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위선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어찌 보면 약점 많은 베드로를 더 좋아하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마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 참 솔직하다.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가 실수가 많지만 너의 그 솔직한 마음이 내가 참 마음에 들어서 너 반장해라.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약점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약점이 많을수록 주님을 멀리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주님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두그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면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어디 가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지각을 하면은 앞에 무슨 일이 되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참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하려고 해도 자격지심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결석을 하면은 더 그렇습니다. 지나간 한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색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단점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또 우왕좌왕했지만은 그러나 그 단점이 예수님 보실 때는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한테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식이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해서 수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 격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누구도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격려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잘 되는 데는 칭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육사가 그 고래를 훈련시킬 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답니다. 사람도 교육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저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점점 가면서 무슨 말을 내가 들었는지 잊어먹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동물이 무슨 잘 알아듣겠습니까? 사육사는 그 고래를 훈련할 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책망하지 않는답니다. 고래가 잘했을 때 실수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쓰다듬어 주고 또 먹을 거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고래가 사육사의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묘기를 부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을며 말 못하는 짐승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좋다고 춤을 춘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칭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꾸중은 줄이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죠? 예, 잘 듣고 계시면은,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7번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오늘 어떤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더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이 설교에 대한 기대감을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늘 은혜로운 설교를 합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늘 은혜로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의 기준이 사실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말은 은혜스럽고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은 은혜스럽지 않고 또 이런 기준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감동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늘 은혜를 베풀고 싶은, 끼치고 싶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지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한다고 할 때 평균 3할대를 쳐야 야, 저 야구 선수가 정말 야구를 잘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3할대를 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3할대 선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선수는 잘하는 선수입니다. 축구로 말하면 축구 선수가 매 경기마다 골을 한 골씩 넣는다. 이번 경기에도 한 골 넣었고 다음 경기에도 한 골 넣었고 90분 뛰는 동안에 한 골씩만 넣어도 이 선수는 그야말로 득점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하는데 매 7번마다 안타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스러운 설교를
기대하는 그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고개를 끄덕이고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웃어주기도 하고,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화장실 가서 웃지 마시고, 충청도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유머를 하면은 집에 가서 웃는다며요. 집에 가서. 네, 체면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웃어도 주시고, 때로는 울어도 주시고,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하면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설교는 점점 더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설교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반응해 주면 저는 잘하는 줄 알고, 야,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착각을 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설교는, 그 예배는 은혜 받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는 척만 해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면 은혜로운 설교,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격려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리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얘야, 오늘도 나왔구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구나.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지요. 참 고맙다, 착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데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구나. 날 만나러 나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격려에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칭찬에 사람들은 더 잘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잠에서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통계에 의하면 말로 깨우는 사람보다 터치하면서 깨울 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깨울 때 큰 소리를 치면서 야,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은 아이가요, 더 늦게 일어난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자리에 다가가서 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누구야, 아들아, 딸아, 얘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깨우면 이 아이는요,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닙니다. 남편을 깨울 때나 아내를 깨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격려를 받게 되고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들이 아이를 깨울 때 이렇게 깨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 이 녀석아, 일찍 좀 일어나라. 다른 아이들은 다 일어나서 벌써 학교에 갔는데 너는 잠 못 자고 죽은 귀신이 있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원수야. 그렇게 말한다면 듣는 아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사실 아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아이이지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한 것이지 꾸중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잘못할 때는 책망과 꾸중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격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로 도망갔냐? 이 나쁜 녀석아, 스승도 못 알아보는 놈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정하게 다가가서 1대1로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정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었지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왕좌왕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가 정말 잘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내가 버티고 있었는데 안 씻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 겸손해졌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만 잤던 그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우리를 언제 와서 삼킬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행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그 미안함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와서 우리를 삼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늘 덤벙대던 그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던 사람이 섬기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고 덤벙대기만 했던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대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과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느낌이 제가 지금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화면 속에서만 보는 것이 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권면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사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부모 형제들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잘 지내는 것이죠. 더 우리가 어찌 보면은
부모 형제보다 자주 만나니까 더 친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대감으로 오늘 수련회를 제가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그냥 같이 그야말로 몇 시간이라도 동고동락하면서 한번 좀 함성도 질러보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좀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람은 역시 사람이 그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미래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 페트로스,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가장 멋있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초대 교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페트로스라 하라. 베드로 반석이라 하라. 갈수록 그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앞으로 더욱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고 우리가 함께 다 약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새동산 교회 하나의 깃발 아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 잘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격려에 힘입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또 나타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며 새동산교회 깃발 아래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자의 길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더 인격적으로나 또 믿음으로 성숙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